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제목은 16절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절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6, 17, 18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은 내용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상황은 꼭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펼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에 비해가 훨씬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공경을 많이 당한 때로는 핍박과 순교까지 당해했던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의 그 많은 흔적들이거든요. 이 바울 당시에도 이미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더 겪어야 했던 이런 신자들에게 바울은 어떤 의도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 상의 중요한 성경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여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죠. 마음만 잡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는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약속을 실행 못할 때 있습니다. 마음은 변찮아 안 했다 치더라도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행을 못할 수 있고 특히 때로는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애초부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약속을 이렇게 펑크를 내는 이런 일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한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다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놓고 그 약속을 하나님 측에서 이렇게 번복하시지 않는 이제 이런 분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한 이 말씀에는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우리 인간 측에서만 약속을 깨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되게 우리를 더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더 절절히 우리에게 참 피부적으로 와닿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그 바로가 얼마나 그 악독하고 강팍한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내보내자마자 아차 싶어가 이제 군대를 쫓아 이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소지품에다가 노인들 어린애들까지 해가지고 걸음이 빠르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한 사이에 가봤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푸른 홍해 바다 가로막혀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아주 벌떼같이 말과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말이 끄는 정말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다시 끌려가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 전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놓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던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찬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 나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느냐 하면은, 물론 그네들의 홍해도 가당치 않은 장애물이죠. 절벽이죠.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뒤에 쫓아오는 창칼 들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절망이죠. 그러나 이보다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물어 꿇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었더라면은 거기서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나이다. 그 약속을 한치도 어김없이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을 믿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라면은 하나님의 그네들을 그까지 데리고 나와가 죽였겠습니까?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네들에게 끝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조금만 우리가 크고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할 그런 중요한 정말 위치에서 정말 믿음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원망이 작동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뻐하기는 그냥 절망과 원망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정작 작동해야 할 때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쌓였을 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천지사방이 다 가로막혔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는 전혀 막힌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까지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그 전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의 그 말 속에는 항상 기뻐하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희 안 되게 하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다 말이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 군병이 베드로 잡아가 다음 날이면 죽이려고 감옥소에 가다 놨는데 16명 군병 창칼 들고 지키게 가다 놨는데 베드로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깨워도 정말 깨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 깊이 잠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코앞에 있는 창칼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이 그 창칼보다 더 가까이, 더 위대하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것을 온전히 믿느냐의 문제이지, 온전히 믿는다 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행복의 요소가 달라집니다. 옛날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이, 이런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이런 게 많으면 기쁘고 이런 게 없으면 기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도가 변동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요소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정말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 세상에 속한 나와 관계된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의 조건이었는데, 이 온전한 믿음의 이제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그런 것은 정말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잠시 잠깐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가 누리는 온전한 기쁨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원 없이 이것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는 어떤 문제에 우리가 한번 끼어보려고 하면은 이미 뭐 남들이 뭐서 다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영원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보배로운 것인데 이게 주인 없이 무주공산처럼 되어 있는 그런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 무중산처럼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선을 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은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빛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은행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야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 뭐가 막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내 육체적인 세상의 조건들이 잘 돼 이런 것이 기쁨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거 여기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기뻐봤자 우리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이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완벽한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충분히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 맛보고 나면은 맛보기 전에는 굉장할 것 같은데 실제 맛보고 나면은 갈등도 섞여서 오고 그다지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게 될 적에 이 기쁨에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정말 그 권태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권태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일에는 권태증도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하면 할수록 더 새로워지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속적인 기쁨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은 또 덤으로도 주십니다. 그걸 쫓아가면 안 주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필요하다 싶으면 덤으로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가 기쁨이 되는 그리고 때로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